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뚝에 박혀 죽은 사나이 시스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괴함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걸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 예. 자, 이 사람이요, 어느 날 해변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변가에 한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삽질 같은 걸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혼자 뭘 하나 하고 이 위대한 교부가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얘, 넌 지금 뭘 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네, 제가 지금 도랑을 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물끄러미 보던 이 교부 어거스틴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 도랑은 왜 파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당돌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저는 저 바닷물을 다 비워서 여기다 다 담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거야, 뭐 하늘을 나를 거야, 뭐 이래가면서 예. 아, 그러니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던 길을 이제 되짚어서 가면서 어거스틴이 묵상을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사 2000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한 겁니다. 이 아이는 바다를 통째로 비워 자기가 모래사장에 판 작은 도랑에 채우려고 하는구나. 때때로 우리가 이와 같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지성에 담겠다고 주장하니 말이다. 예. 자, 여러분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와 적용점을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야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에훗 얘기를 하면서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예, 왼손잡이 에훗이 몰래 다가가가지고는 그 암살을 하는. 근데 오늘은 이거보다 더 기괴합니다. 에훗 이야기보다 더 그로테스크하고요, 더 난감합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성을 우리가 만나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침대교 목사이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벤스 헤브너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속사의 행간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쓰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십 년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보면 잔물결이 이렇게 일기도 하고 2, 3m 그 파도가 막 덮쳐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m 넘는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해일이 닥쳐, 바다 표면에는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표면밖에 지나지 않아요. 저 몇십 미터 아니면 몇백 미터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위에서 무슨 쌩 난리를 치던 간에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도도히 흐르는 그 해저류가 있어요. 이거는 밖에 허리케인이 불고 뭐 스톰이 찾아오고 뭔 난리를 쳐도 이건 바꾸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사에 이렇게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뭐 별의별 영웅 호걸들이 나타나고 난리가 나지만, 사실은 그 깊은 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라는 이
캔버스 위에다 그분의 구속사를 그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교를 합니다. 또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음행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솔에 있는 야빈이라는 왕이에요. 가나안 왕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붙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압제를 당해요. 그런데 이 야빈의 1인자, 오른팔이 누구냐 하면 시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군사 장관입니다. 그 역시 뭐 작은 왕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자,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또 못 살겠다, 살려주십시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사사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이 그녀의 거주지가 있고 거기서 백성들이 나오면 재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납달리 부족의 바락이라는 사람을 호출을 합니다. 이 바락에게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볼산으로 가라.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사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히 900대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병거를 싹 다 끌고 이 기손 강가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락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게 다볼산입니다. 갈릴리 서남 쪽에 있죠. 이 다볼산. 저 위에 있는 게 갈릴리고요. 쭉 밑으로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기손강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게 길보아산이에요. 이 길보아산 근처에서 발원해서 북서쪽에 지금 올라가는 게 여기가 그 유명한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 아래쪽에 지중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와디 강이에요. 이 기송강가에 이제 저 가나안군을 하나님께서 집결시키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격전지는 이제 다볼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쫙 내려오죠. 그래서 격전지는 아마도 이제 여기 이 기송강과 다볼 사이에 있는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을 들은 바락, 바이 더 웨이 바락의 이름의 뜻은 lightning, 번개입니다. 번개. 그런데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따라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드보라가 내가 오냐 내가 가마. 하지만 너의 그 믿음 없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는 이날 이 시스라를 너의 손으로 처단하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은 여인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독자들은 이게 드보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손 강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시스라의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막 신나게 도주를 합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자기 죽은 야빈을 향해서 이제 갔겠죠. 지원군을 데리고 이제 다시 와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한참 도주를 하다가 이 겐족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 야엘이 거한 그 장막에 막 지치고 상해서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내가 잠깐 쉬었다 가야지. 마침 이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쉬십시오. 그런데 웬걸 잠든 사이에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정말 이렇게 귀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뚝으로 망치를 가져와서 그의 관자놀이 여기를 내리쳐서 꿰뚫어서 그 말뚝이 땅에 박히는 이런 정말 기괴하기 그지없는 방법으로 그를 죽입니다. 한참을 뒤쫓던 바락이 이제 늦게 당도해서 딱 보니 이미 시스라는 죽어 있어요.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혀서. 여러분, 이 구역의 절대 강자는 야엘입니다. 시스라,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 죽이고, 그리고 시스라의 목숨을 찾는 이스라엘 군의 장관 바락은 망연자실 영광을 뺏기게 만들고.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괴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군사적인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혼란에 빠진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맘이라는 말인데, 이게 to confuse, to make a noise, 이런 말이에요. 혼란시키다, 막 어지럽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이게 데자부, 기시감이 들어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쫓는 애국 군대를 하맘, 혼란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저 철병거한 그 애국 군대도 막 쫓아가다가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물이 이렇게 쫙 막아섰지만 바다가 진흙탕이에요. 그 병거들이 다 그냥 거기에 박혀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막 그때 수몰이 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5장에 가면 드보라가 한 그 찬송시에 보면 5장 2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손강이 저 가나안 군대를 집어삼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와디라는 건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랬다가 우기에는 이렇게 막 물이 차고 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이런 게 와디입니다. 지금 건기일 거예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막 물이 불어나니까 저 900대의 철병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병거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 최첨단 무기예요. 근데 그게 900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면 그 최첨단 탱크 부대를 앞세운 부대와 민병대가 싸우는 꼴이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게임 보나 마나예요. 이란 격석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못 이겨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저 철병거, 그 위세가 당당하던 철병거들이 진흙에 확 빠져버려서 꼼짝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아니, 빨리 도망가려면 병거 타고 도망가면 되는데 병거를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건 그게 꼼짝달싹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괜한 추측이 아니라 1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 장교가 이 지역,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요, 이 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비가 왔더니 바닥이 완전 진흙탕이 돼서 기마 부대가 꼼짝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사적인 것도 모든 거를 그래서 여기에 집결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번엔 개인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1절에 스토리가 쫙 진행이 되는데 4장 11절, 이건 뭐지 싶은 구절이 나와요. 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고는 12절에 또다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11절은 왜 들어갔지? 요거 싹 빼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이게 밝혀져요. 뭐냐면 여러분, 저 모세의 장인 호밥, 사실은 저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처남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아시다시피 이드로 또는 르우엘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민수기에 보면 르우의 아들 가운데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마도 모세의 처남일 겁니다. 이 호밥의 자손들이 이제 겐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먼 이 이제 결혼에 의한 친족 관계죠, 이스라엘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하는 그 남부에 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유다와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겐족이. 그런데 이 겐족 사람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혼자 중불나게 자기가 뭐 잘났다고,
무슨 독불 장군처럼 난 내 동족이랑 같이 안 살 거야. 그리고 거기를 버리고는 저 북쪽으로 오늘 이 게데스 지방으로 혼자 이사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야빈이랑 동맹을 맺고 살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군사 장관인 바락을 부릅니다. 근데 바락이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바락은 또 믿음 없음을 드러내요.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가고 안 가면 내가 안 가고.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불신앙을 미리 아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락에게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11절에 나왔던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 헤벨이란 사람은 시스라가 기송강가에서 주랭랑을 치면서 자기 왕 야빈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 딱 거기서 어쩌면 수년 전, 아니면 어쩌면 십수년 전부터 거기에 와서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그것도 헤벨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결국은 말뚝으로 박아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을 기송강가로 불러내시고 기송강가에 때맞지 않은 폭우를 보내시고, 그렇죠?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아주 개인적인 측면까지 이미 십수년 전부터 헤벨이라는 이 독불 장군이 거기에 막 꾸역꾸역 기어 올라가게끔 그걸 허용하시고 딱 그 길목에 두시고, 사사 드보라에서 바락에서 헤벨에서 야엘로 연결되는 이 모든 연쇄거리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분은 타머스 드윗 타우미즈라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개혁주의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제 군주들은 국가를 경영하고 군대는 행진하며 열국의 국회들은 세계의 정세를 조율하는 듯해 보이지만 세상의 온갖 위대한 주권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전차바퀴 밑에서 이는 먼지에 불과하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락은 자기 자유의지로 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뻗댔고요. 헤벨도 자기 자유의지로 거기를 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걸 꿰뚫고 계시고, 그리하여 그의 신적인 권위와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야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시적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야엘이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 세 번째 메시지에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두 번째에서는 그녀의 방법,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녀의 방법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 제가 지난주에 19금이라 그랬죠. X-rated. 이 성경 역사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그로테스크하고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고 더군다나 여인의 손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살인 방법이 나옵니다. 말뚝을 박아서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땅에다가 박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가요, 아까 병거가 콱 이제 진흙탕에 처박히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살고나 보자. 그리고 병거에 내려서 막 쭉 하고 주랭랑을 쳐요. 자기 휘하 장수들은 이제 군인들은 싹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헤벨이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산 데가 바로 그 도주로에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자기도 알아요. 이 헤벨은 자기 죽은 야빈과 동맹관계 샬롬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 이 샬롬이라는 건 진짜 트위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여기서 일단 한숨 돌리고 쉬고 가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9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 야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엘이 우유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방금 전 그 기세등등하던 가나안 군대 장관 오성 장군 시스라가 물 때문에 도망쳤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바람에 그놈의 물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탈진과 기근으로 그도 어쩔 수 물 좀 주시오. 내가 목말라 죽겠어. 네, 그것도 유머러스하고 아이러니한데 이제 그 뒤 야엘이 우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참 그런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뜻이 아이벡스 들염소란 뜻입니다. 저렇게 뿔이 아주 크고요. 아주 산을 잘 타는 저런 들염소들을 아이벡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야엘이 우유를 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유 그러면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죠. 그렇지만 가나안에서는 우유 그러면 염소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들염소란 이름을 가진 여인이 염소젖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라가 이제 전투에서 졌지, 막 허겁지겁 도망왔지, 피곤해요. 엄청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따뜻한 이불로 덮어줬다 그러고 18절에 보면 나와요. 이것도 아마 두툼한 양털로 된 이불일 겁니다. 덮어서 아주 따뜻하게 해줬지. 그리고 물 달라는 사람에게 든든한 사실은 우유만이 아니라 치즈, 염소 우유로 된 치즈였을 겁니다. 치즈를 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피곤하지, 등 따숩지, 배부르지. 요즘 시쳇말로 떡실신을 한 거죠. 그렇게 완전히 기진맥진 잠들고 있는 사이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 텐트를 고정할 때 쓰는 패드, 그 말뚝, 그걸로 이 시스라를 꿰뚫어 죽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인 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야엘과 시스라. 물론 대단히 사실적이지 못한 그림이긴 합니다. 네. 이 복식이나 인종이 보면 완전히 17세기 유럽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막이 아니라 저 뒤에 보면 무슨 기둥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로마 숫자로 1620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사실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명화로 이렇게 떠서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방법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효과적이었느냐?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차치하고 제쳐두고 저는 어쨌든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justice.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보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5장 이제 4장은 이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 있고요. 5장은 드보라가 찬송시를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예요, 시. 근데 이 5장 30절 상반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드보라가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상상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도 그도 작은 왕이라 그랬죠. 궁전에서 아들이 출정을 나갔는데 이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궁녀들과 함께.
근데 좀 늦네? 왜 늦지? 근데 궁녀들과 이 어머니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시스라와 군인들이 노량물을 얻고 그것을 나누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니까 이렇게 늦는 거지 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위로하며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마다 한두 처녀, 이 히브리 원어가 라하마타임 레로슈 게베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NIV 성경에서는 a girl or two for each man,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람마다 한두 처녀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A womb or two wombs for each fighting man. 군인 한 명당 자궁 하나, 자궁 둘. 얼마나 야만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얘기입니까? 아무리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집단적인 살상 그리고 여인에 대한 겁탈이 거의 규범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시스라와 이 가나안 군대는 그 도가 지나쳤던 듯해요. 오죽하면 그래도 같은 여성들인데, 아무리 동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이 우리 군인들이, 우리 아들들이 처녀 한두 명씩 다 이러고 얘기를 할 정도니 이 시스라와 그 군대는 가는 곳마다 싸울 때마다 얼마나 여성들을 유린했는지, 그걸 그리고 마치 스포츠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즐겼는지, 이게 이 시의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A penetrating peg.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저거는 사실은 로마 군대에서 썼던 그 천막 텐트용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썼던 건 저거보다 천여 년 전이니까 훨씬 더 조야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뚫고 들어가는 말뚝,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스라 그리고 이 가나안 군대,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했던,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마을을 불태우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던 이 시스라, 그가 전쟁이 끝날 때마다, 정복을 마칠 때마다 여인들을 겁탈하고 유린하고 그 여인들의 순결을 빼앗고 그 여인들의 몸으로 penetrate, 뚫고 들어갔던 시스라. 근데 이번에는 그의 관자놀이를 뚫고 들어가는 말뚝,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유린했던 여인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수는 이렇게 시적입니다.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힘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엘은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근데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divine perspective, 신적인 시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 난감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곤란하다.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이야기에서, 이 야엘이라는 여성에게서 어떻게 메시지를 갖고 와야 될지. 여러분, 이 야엘은 도대체가 명예로운 점, honorable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보세요. 이 여인은 겐족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원래는 겐족은 유다와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헤벨이란 사람, 중뿔나게 자기 혼자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요.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거기다 딱 장막을 펴고 그 지역에 이제 위세가 등등한 야빈과 동맹관계를, 자기 민족의 동맹하고는 철천지 원수인데 그러고 살아요. 그것도 불명예스러운데 좋아. 그렇게 살면 그 동맹이라도 충실하게 지키던가. 그런데 오늘 이 야엘을 보세요. 그걸 한 번 더 속여요. 주인이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어서 여기서 편하게 쉬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동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재워놓고 말뚝으로 박아 죽입니다. 도대체
gh으로 보여준 모습은 여성적인 그 따뜻함, 모성애적인 본성. 그래서 이불로 덮어주고 우유를 주고 치즈를 주고 푹 쉬십시오. 내가 밖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래놓고서 아니 이 교활함은, 이 위선, 그리고 이 잔혹함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4장 5장 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편에 선 도대체 단초를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대화도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들어 아는 바로 야훼의 권능이 막강해서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떤다. 그러니까 나도 니네 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 길이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의 동맹인 그 야빈 왕의 시나 시스라를 죽여서 얻을 게 뭐예요 도대체? 시스라를 오히려 잘 보호해서 돌려보내면 야빈한테 상을 받을 텐데 도대체가 알 길이 없어요. 뭘 바라고 이랬을까?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쓴 이유는 뭘까? 우리는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아니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5장 24절에 야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정말 수수께끼예요. 알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철저히 우리 인간의 인식입니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정의감과 도덕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정의,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순수하다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쪼가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의 righteousness는 걸레 쪼가리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줍지 않은 도덕성과 정의감과 규율과 상식과 합법성을 들이밀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 4장과 5장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이거예요. 4장 5장을 딱 따로 떼어내서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신학적인 테마가 뭘까? 그 테마는 이거예요 여러분.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바락, 둘째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셋째는 야엘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락,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야빈 왕과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약속의 말씀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여자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락은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 주판 하나를 튕깁니다. 내가 이 드보라를 함께 데리고 가야 군인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하나님도 이 드보라를 아끼실 테니까 드보라를 위해서라도 승리를 주실 것이요. 내가 이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가 꼭 필요해. 자기의 군사적인 전략과 자기의 이성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편에 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이 이야기는 우리 내러티브 4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 긴 구절에 무슨 얘기를 드보라가 하고 있냐면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과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한 작은 서브 유닛입니다. 마길과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이 야훼의 명령에 순종해서 야훼의 군대로 참전을 했는데 반면에 르우벤과 길르앗은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단과 에셀 지파는 자기네 땅에, 자기네 해변에, 자기네 항만에, 자기네 사업처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장가도 가야 하고 논도 샀고
소도 사야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있는데 난 이번엔 좀 패스. 그리고 끝으로 야엘, 아까 말씀드렸죠. 5장 24절에 야엘을 축복하고 찬양한다. 아니 도대체 찬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여자를.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야엘은 이유를 알 수 없고 동기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4장 5장은 너희는 어느 편에 너희의 도덕성, 너희의 정의감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편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아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내일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예. 아니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야겠냐. 난 더 험한 꼴은 안 보리라. 그게 마치 영성인 양, 그게 마치 정의인 양.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도덕성, 정의감 내세우지 말고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나의 원수다. 사사기 4장 5장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 같고 아주 이해가 불가해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피터 퀘스텐바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베네수엘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스페니쉬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이 어린 퀘스텐바움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집집마다 행상을 한 거죠. 그렇게 먹여 살리다가 이 아이가 영특한 것을 그곳에 있던 장로교 선교사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7살에 스탠포드 대학에 유학을 옵니다. 그때 영어 한마디 못했대요. 독일어와 히브리어와 스페니쉬는 했어도. 근데 스탠포드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철학 석사를 하고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철학 박사를 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34년 동안 철학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장기적인 목표의 의미, 위대함, 방향성을 확정짓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사나 인생살이에 대한 전략을 짜는 건 물론이려니와 당장 내일 아침 뭘 할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와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뭘 하지? 다음 달에 뭘 하지? 내년에 이 프로젝트와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키지? 거기에 급급해 있어요. 하지만 장기 distant goal, 그게 뭐냐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주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가장 원대한 고울이에요. 그거로부터 모든 우리 일상의 결정들이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프로세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난해하고 힘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심플리파이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섭리하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주권은 원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섭리는 완전 무결하세요.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아, 나는 복잡한 거 싫어. 아, 나는 손에 피 묻히기 싫어. 아, 나는 지저분한 꼴은 보고 싶지 않아. 예,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어줍지 않은 너희의 도덕감, 너희의 정의, 너희의 법, 상식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 수수방관하고 도망가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을 들어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난해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또 매 순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